먼저는 1절부터 8절 사이에 이 아브라함의 대접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18장을 시작하면서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그냥 베두인족의 어떤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과 천사 2명이 함께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천사 2명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하여 떠나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 자리에 남아서 오늘 이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장 1절에 보니까 저녁 때 그 2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사람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 사막 한가운데서 3사람의 베두인족처럼 보이는 이 평범한 3사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과 그의 태도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급한 마음으로 성실하고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그들을 대접했습니다. 성경은 그 대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천사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들을 대접하고 보니까 2명은 천사였고 한 사람은 여호와였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오지만 성경학자들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대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 많은 큰 축복을 얻은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대접하는 태도를 우리는 18장 1절부터 8절 사이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으로 모든 것을 다하여 대접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그들을 초대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지나가지 마옵시고 들어오십시오 라고 그들을 초대했어요.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몸을 땅에 굽혀 그랬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초대하고 그들에게 예를 갖추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니까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옵소서. 내가 당신을 접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도 좀 하시고 시원한 물도 좀 마시시고 그리고 시원한 상태로 가시옵소서. 이렇게 그들을 초대하고 있는 그 마음에 손님을 접대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갈망이 억지로 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6절 7절 보니까 오늘 성경에 이 아브라함은 99세라고 그랬어요. 이제 내일 100세가 될 이 사람이 급히 서둘렀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7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급히 서두르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정말 섬기고자 하는, 정말 대접하고자 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8절에 보니까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식사할 때 같이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수종 들었고 그들 곁에 서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대접하는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대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대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그것이 황금률이다. 그것이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니까 대접하라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랬습니다. 이 대접이란 말 헬라어로 필록세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필리아와 세녹스라는 단어의 합성입니다. 필리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입니다. 세녹스는 낯선 사람이에요. 낯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대접이에요. 오늘 낯선 사람을 대접하라라고 말하며 낯선 사람에게 하라고 말하지만 대접 자체가 낯선 사람에게 호의를 보이는 것, 그것이 대접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낯선 사람에게 호의를 보이고 그들을 대접하며 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 정서와 문화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 시대 낯선 사람 집에 들였다가 큰일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대접하라는 것,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세왕교회만 해도 교회가 그리 크지는 않지만 모르는 얼굴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들을 처음 만났을 때,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인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그들을 대접하는 모습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인사하고 안녕하십니까? 또 서로 소개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서로 대접하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 그것이 이 세상 밖까지 연결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르침입니다. 대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세광교회가 대접하는 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9절과 15절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들이 식사를 한 후에 18장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묻는 사람이 여호와임을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사레라고 불려왔습니다. 바로 앞장에서, 전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제 너를 아브라함이라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사레야, 이제 너를 사레라 하지 않고 사라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으로 이 사라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셨습니다. 네 안에 사레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장막문에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 네 아내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부터 들었던 얘기냐면 25년 전부터 들었던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부터 들었던 얘기입니다. 아마도 사레가 65세쯤부터 들었던 얘기입니다. 지금 25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이제 내일 모레 100세가 되고, 그리고 사레가 내일 모레 90세가 될 그 시점에서 이제 내년에 너에게 아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레는 성경에 있는 대로 픽 웃었습니다. 왜요?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에 속으로 웃었다고 그랬어요. 속으로 웃으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듣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와께서 사라가 왜 웃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라가 굉장히 당황했겠죠. 당황하면 자기도 모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말입니다. 나 안 웃었는데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웃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웃음의 아름다운 유머입니다. 웃음의 대화였어요. 사레가 픽 웃었을 때 여호와께서 너 왜 웃냐? 저 안 웃었어요. 너 웃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태어났나요? 이삭이 태어났어요. 이삭의 이름이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웃는다라는 뜻이에요. 웃는다라는 뜻. 웃음의 아름다운 유머스러운 대화가 이 하나님과 사레 사이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제목은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그 대상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가 누구인지를 알고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는, 모든 것에 능한 그분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첫 번째 시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의 전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줄 수 있는가 하는 확신이 있어야 그분에게 기도합니다. 그 누구도 저에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에 응답할 능력이 없고, 그리고 기도에 응답할 그런 자비로운 마음이 저에게 없기 때문에 저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전능하신 분에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마음이 충분히 있습니다. 내가 기도에 응답하겠다,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성경에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불가능한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대로 가능성 가지고 사는 삶이 아니에요. 가능성 60%만 있으면 시도해보는 그런 가능성의 메인 삶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가능성 제로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알아 그것을 행하는 사람, 그런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삶의 몇 가지 원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possible이 되는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첫 번째 우리의 태도는 순종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싸워야 할 그 엄청난 적군들, 미디안과 그리고 아말렉과 그리고 동방에 온 무수한 군인들, 정말 바다의 모래처럼 많았고 그들의 낙타 숫자도 그만큼 많았다라고 말하는 그 엄청난 군사들과 싸워야 하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는 군사가 몇 명이냐 물으셨습니다. 32,000명입니다. 32,000명으로도 턱없이 모자라는 군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너무 많다 좀 돌려보내라. 두려워서 전쟁하기 싫은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래라. 그래서 기드온이 자, 두려워서 집으로 돌아갈 사람 다 돌아가세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몇 명 남았냐? 10,000명 남았습니다. 10,000명도 많다. 다 데리고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시내가에서 물을 먹으며 자, 내가 지시한 사람들은 다 집으로 보내라 말씀하셨습니다.
몇 명 남았냐? 300명 남았어요. 300명 남았어요. 그 엄청난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다고 표현한 그 사람들과 싸울 군인들이 300명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가 싸우라 말씀하셨어요. 못 갑니다. 하나님, 나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것은 불순종이에요. impossible 되는 불가능한 삶이 불가능한 삶으로 남는 삶입니다. 그런데 기드온과 그 300명의 용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과 싸우려고 나갔습니다. 불가능한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순종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명령하시는 것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그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불가능의 삶이 가능해지는 삶의 두 번째 우리들의 태도는 기다림입니다. 바로 이 이삭과 같은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언제요? 그가 75세 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1년이 지나도 생기지 않고 2년이 지나도 생기지 않고 10년이 지났을 때 이스마엘을 하나 놓고 그리고 계속 20년이 지나도 생기지 않는 이제 나이가 100살이 되었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삭이 태어나는 것은 뭐예요? 불가능입니다. impossible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하는 담대한 믿음도 필요하지만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수없이 많은 우리 생활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다리십시오.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면서 믿음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 붙들고 기다리고 인내할 때 여러분들의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 열쇠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거기에 열쇠가 되는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뭐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 믿음이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것, 순종하며 인내하며 기다릴 때가 있지만 그 열쇠가 되는 것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식사가 끝나고 그 사람들은 이제 길을 갑니다. 두 사람은 소돔성을 향해서 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한 사람 요한은 이 아브라함과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 50명 많은데 45명 안 될까? 그래, 45명 괜찮아. 40명 안 될까? 괜찮다. 대화를 나누는 것. 그 내용이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말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다 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멸망시키세요, 이런 마음이었겠습니까? 아니었어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돔성 안에는 지금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조카 롯이 살고 있고, 그 아내가 살고 있고, 그 두 딸이 거기에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피부치가 그곳에서 살고 있기에 이 소돔성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안 되는데 그 성에는 지금 내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혹시 50명의 의인이 그곳에 있으면 그 의인과 함께 다 멸망시키시겠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50명 있으면 내가 멸망 안 시킬게 그랬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5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5명이면 어떻겠습니까? 45명도 안 할게. 또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4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40명도 괜찮다. 30명은 어떻습니까? 30명도 괜찮다. 20명은요? 20명도 괜찮다. 이제 너무 자꾸 내리니 체면도 없고 두렵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얘기하겠습니다. 10명이면요? 10명도 괜찮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자기 길을 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여호와도 가셨고 아브라함도 자기 길로 갔습니다. 그날 아브라함이 집에 돌아와서
그 아내 사라가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여보, 나 오늘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다. 우리 세상의 모든 가정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한 후에 여보, 나 오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다.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경험했다.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하려고 하시는 그 엄청난 놀라운 일에 대해서 이 사례와 대화를 나누지 않았겠어요? 저 같으면 했을 거예요. 그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성을 멸망시키신대. 그래서 내가 거기 50명 의인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대. 나 잘했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50명도 없을 것 같아. 그래서 45명이면 어때요? 물었더니 그것도 괜찮대. 그래서 내가 40명, 30명, 20명, 그래서 10명까지 내가 내려놨어. 봐, 계산해봐. 10명은 될 것 같지 않아? 롯 있지, 롯의 아내 있지, 2딸 있지, 그 4명이잖아. 내가 듣기에는 곧 결혼한다는데 그 결혼할 애들, 그 정말 의인 고르지 않았을까? 그 2명, 그 몇 명이지? 6명이지. 그 의인 2사람의 부모들, 그것도 의인 가능성이 많잖아. 그래서 의인 그 2청년의 부모 둘 하면 몇 명? 4명. 그러면 6명하고 4명이면 몇 명? 10명. 10명 정도는 있을 것 같아. 그렇지만 그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될 건지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일찍 19장 2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바로 그곳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언제요? 그 다음날 새벽같이 돌아왔습니다. 왜요? 지금 소돔성이 어떻게 되는지, 멸망되는지 안 되는지 보려고 그곳에 온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나요?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멸망당하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소돔성이 불타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망했구나. 10명도 없었구나. 그리고 주저앉을 그런 지경이었어요. 내 조카 롯은 죽었구나.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 절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보내셨더라. 때때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청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참 그 제자들이 고맙습니다. 저 같으면 그 순간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병자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 더 큰 관심사였을 수 있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되는 대로 그냥 해, 아무렇게나 해도 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른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맞고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그 기도의 옳고 그름과 바른 기도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분명히 알아 그렇게 기도해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능력 있는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린 때때로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그 모든 책임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전등을 켰는데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불평을 하는가? 전구를 만든 토마스 에디슨 그 순 거짓말쟁이야. 그거 사기꾼이야. 전기를 발명한 프랭클린 그 순 거짓말, 전기 같은 건 없어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전선을 살펴보고 제대로 꽂혀 있는가를 보고 그리고 전구를 살펴보면서 꽂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대로 꽂혀졌을 때 불이 휙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 계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능하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채널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전선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그 전구가 잘못된 게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불이 들어오는 것, 기도에 응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기도가 무엇인지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확하게 배우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건 너에게 내가 말해주지 않겠냐? 다 말해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성경은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3번이나 이 아브라함을 지칭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너는 하나님의 벗이다, 하나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었고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친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친구의 특징은 다 말한다는 거예요. 비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하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친구는 다 알려주는 것이 친구입니다. 친구는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친구입니다.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그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천국 목록을 1번 병 고치고 2번 부자 되고 3번 사업 형통하고 하는 그런 목록을 하나님께 쫙 아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친구가 되는, 벗이 되는, 그것이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기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해봐야 소용없대. 내가 그렇게 병 고치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직도 응답이 없고, 내가 그렇게 아이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기도했는데 아직도 저 모양이고, 내가 그렇게 내 직장에서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아직도 이 어려움이 있으니 나 이제 기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확신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 기도가 정말 요긴하게 쓰이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긴급 상태 때, 긴급 상황에서, 이머전시에 내가 기도하는 거다. 수술실에 들어갈 때 그냥 탁 기도하고, 사건이 터졌을 때 하나님 이거 좀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그 외에 다른 거는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귀찮게 드릴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러니 난 기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다고 생각합니까? 잘못됐다면 무엇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기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인식입니다. 내가 간구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중보하는 그 모든 것들은 기도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리고 천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 장면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이것이 기도예요. 내가 지금 원하는 것, 그것을 주시든 안 주시든 전혀 상관없이 내가 주님 앞에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것이 두 번째 목적이 되고, 그리고 내가 간구하는 것, 중보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 될 때 우리는 이내 실망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는 소용없다라고 말하며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했던 그 천국 목록들이 하나님께 응답받든지 응답받지 않든지 그것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두 번째 받아야 할 그 은혜가 첫 번째 기도의 목적으로 온다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았을 때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것, 뭐하러 기도하냐고 말하는 것, 그 원인이 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여러분들의 모든 개인적인 그 천국 목록들, 기도 제목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함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변화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 가운데 내가 변화되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기도 하셨지만 친히 기도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를 살펴보면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그 기도, 실핏줄이 다 터져서 그 실핏줄이 땀 가운데 핏방울이 되어 떨어질 정도로 온 힘을 다해서 했던 그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이것을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3번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계속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3번째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어떻게 변했나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내 기도가 점점 변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점점 하나님의 그 뜻에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를 해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는요, 예스냐 노냐 2가지 중에 1가지 응답을 받게 됩니다. 예스면 뭐 말할 것도 없죠. 근데 노 할 때, 아닐 때, 거절하실 때 그것도 몇 가지 형태가 있어요. 진짜 그건 안 돼, 너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너는 너에게 그것을 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절대적인 노가 있는가 하면 좀 기다려라, 주기는 주는데 나중에 주겠다고 하시는 연기의 의미가 있고, 또 1가지는 거절하시는 것 같은데 응답하시는 거예요. 변장으로 우리에게 오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는 기도 응답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아브라함의 기도 응답이었어요.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소돔성 멸망되지 않게 하옵소서. 소돔성을 절대로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지만 진짜 이 아브라함이 원했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롯이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거였잖아요. 소돔성이 멸망되면 롯이 죽습니다. 그러니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마시고 롯을 살려주세요라는 것, 그것이 이 아브라함의 기도였습니다. 진짜 기도는 롯이었어요. 롯이 죽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는 그것이 아브라함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소돔성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롯은 구해 주셨습니다. 롯이 자기가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시나리오, 그 계획들, 그것은 하나님께 용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그 문제를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간구했던 그 시나리오, 그 계획은 저의 경우는 거의 100%, 거의 99% 제 생각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창조적이신 분이라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가 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들어주셨는데,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끌어내신 것, 그것이 이 아브라함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변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이 세운 그 계획과 그 그림과 그 모양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모습으로 들어주신다는 사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말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집을 내가 짓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집을 지을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재능도 있고 모든 재료가 다 준비되었습니다. 짓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 하셨어요. 그리고 다 끝났나요?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노 하시면서 내가 오히려 네 집을 지어줄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집을 지어주셨어요. 다윗이 산 궁전을 지어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가문과 다윗의 그 혈통을, 그 집을 지어주셨어요. 어떤 집입니까? 그 가문, 그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이 땅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메시아의 혈통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워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준비를 다윗이 다 할 수 있도록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간증으로 들었던 많은 예들이 있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미치는 의인의 영향력은 너무나도 크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에 미치는 그 의인이라는 의인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죄가 없이 깨끗한 사람,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의로운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우리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 의인의 이 세상을 향한 영향력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오늘 이 소돔성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킬 것인가 멸망시키지 않을 것인가가 어디에서 결정되었습니까? 의인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결정되었어요. 이 시대 이 세상이 망하지 않는 것은, 이 시대 이 세상이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되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의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이것을 세상에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너희들 미쳤나? 그럴 거예요. 세상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 의인들에 대해서 조금 더 빚졌다는 생각이나 고맙다는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세상의 눈에 가시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는 반대로 가기에 눈에 가시예요. 세상은 우리들을 다 색칠하고 우리들을 다 물감들입니다. 저거는 지 고집, 지가 믿는 그 가치를 딴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집단이다. 압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은 여러분 믿는 자들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 때문에 세상은 지금까지 심판당하지 않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우리 믿는 자들이 다 사라지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믿는 자들이 다 올라가면 이 세상은 그때부터 심판이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한 가지를 더 붙인다면 너희만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 누구도 세상의 소금 50% 10% 소금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여러분들만, 저와 여러분들만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롯의 이야기는, 롯이 구출된 이야기는 영적인 종말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 멸망받을 사람과 구원받을 사람이 확연하게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 때는 잘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은 후에도 우리 주님 오실 때도 나누어지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서 잘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사고가 났을 때, 이 세상에 천재지변이 났을 때, 이 세상에 테러가 났을 때 죽는 사람들 가운데 의인은 싹 뽑아내고 그리고 의인이 아닌 사람들만 다 죽이는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죽는 가운데 의인도 있고 그 죽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그 죽는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다 섞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소돔성에 와서 멸망시킬까 멸망시키지 않을까 결정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의 현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결정하셨습니다. 영원토록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결정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지옥에 갈 것이다, 너는 천국에 갈 것이다 하는 그 구원과 그리고 징계 심판을 결정하실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인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의 영광을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주님을 믿는 자들이기에 그 마지막 순간 심판의 날, 소돔성이 다 불타는 그날, 이 세상이 불타는 그날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다 구별하여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주 넓은 초원이 있습니다. 그 초원에 불이 났습니다. 바람이 그 불의 방향을 정하는데 어떤 한 농장을 가지고 있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쪽을 향해서 그 불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며칠이 지나면 그곳에 불이 지나갈 것입니다. 불이 지나가면 다 타 죽게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불이 지나가는 데 있어 그 불에 의해서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곳에 미리 불을 지르는 것입니다. 그의 집 주변에 불을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불을 내서 이만큼 태우고 또 이만큼 태우고 이만큼 태우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태우고 나니 불이 이제 저기에서 오고 있습니다.
태웠습니다. 그 태운 그곳에 가운데 가만히 있을 때 불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살았어요. 이것은 실제로 그렇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십자가의 자리가 이미 불이 난 자리가 된 것입니다. 이미 심판을 받은 자리가 된 것입니다. 이미 징계를 받은 자리가 된 것입니다. 이미 심판의 불이 떨어진 자리가 된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 불이 지나간 자리, 그 심판의 자리, 그 십자가 아래에 나오기만 한다면 심판의 불이 닥칠 때 그 심판의 불이 그 사람을 태우지 않고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들은 다 십자가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의인입니다. 우리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람들,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마음을 열고 우리 주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 우리가 해야 할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 조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 소돔성에 있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것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내 조카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50명, 45명, 40명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소돔성에 있다면 우리는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룰루랄라 하면서 나는 불타 지나간 그곳 십자가 아래 그냥 꼼짝도 안 하고 있을 거야 라고 그곳에서 꼼짝도 안 하고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한 손에 붙들고 한 손으로 주님 붙들고 기도하며 그들이 구원받기를 애쓰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 1, 2분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